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 기록한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한다면 하늘의 저 별처럼 많이 이렇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한다면 이 땅에 그 책을 두기도 부족할 만큼 이 땅이 도서관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책을 다 두기에 부족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만큼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기적은 그렇게 기이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예수님께 그 기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도 기적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구하라, 내가 기적을 베풀어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기적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제게 해 주십시오. 이 기적을 제게 일으켜 주십시오. 어떤 기적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 저 북한의 문을 열어주셔서 저 사랑하는 동포들이 자유의 품에 안겨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저곳에 신앙에 들어가서 저희 마셔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적을 아마 하나님께 구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 가운데 이 믿음의 사업을 일으켜서 주의 영광을 제가 높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런 기적을 요구하실 분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자 하시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떤 기적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지, 어떤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의 그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기적이 나와 있다고요? 7가지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제 전율을 이렇게 느낍니다. 왜 요한이 7가지 기적을 요한복음에 기록하였을까? 하고 많은 기적 가운데 7가지의 기적을 선택하여서 요한이 성경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요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쓰면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전율을 느끼고, 요한의 이 마음과 요한의 이 의도, 요한이 지금 외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내가 내 삶에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굉장한 이런 부담감과 결심이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요, 6가지도 아니고 8가지도 아니고 7가지 기적을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요한은요, 이 기적들을 기적이라 이름 부르지 아니하고 표적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요, 기적과 일반 기적과 이 표적은 여러분 좀 다른 것입니다. 표적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표적은 무엇입니까? 표시가 있는, 의도가 있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적 속에는 요한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 가운데 이 7가지를 이곳에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결론부터 말하면 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기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제가 이 결론을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기적을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결론에 여러분 비추어 놓고 이 기적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시면 요한이 왜 이런 그 기적의 내용을 기록하였는지 이해할 수가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결혼식에 결혼식 열 때 사람들을 친척들을 초대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는데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도 함께 그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 식사 모임 이런 자리에 굉장히 잘 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런 모임들을 잘 만드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저는 기꺼이 그 결혼식에 가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갑자기 결혼식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요, 이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의 음료수입니다. 근데요, 만약에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심지어는 하객들이 혼주를 고발할 수도 있는 그런 큰 문제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 공부를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결혼식에 사람들을 초대해 놓고 포도주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 미비한 상태로 우리들을 초대했단 말인가? 우리를 모욕하는 것인가? 라고 혼주를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창 흥이 나고 한창 지금 축하와 기쁨의 자리인 그 결혼식이 갑자기 싸늘한 그런 위험한 그런 결혼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위기의 결혼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지금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여, 너는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들이니까 너는 기적을 행할 수 있지 않느냐? 너는 기적을 행하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 위급한 상황을, 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 혼주가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다. 저 혼주를 구원해주고 다시 이 결혼식의 분위기를 흥과 기쁨의 그런 결혼식으로 만들어 다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이 결혼식에 혼주의 위기를 극복시키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에 흥이 깨어졌는데 지금 결혼식이 파장이 될 위기가 지금 닥쳐왔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하나둘 자리를 털고 일어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초대해놓고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단 말이야? 하면서 지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그런 위기에 처했는데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 혼주를 이 위기에서 끄집어내고 다시 결혼식을 흥이 있는 결혼식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어떠한 위기와 이 땅의 어떠한 상황을 변화시키는데 아무런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행하고자 하시는 일은 바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어머니, 저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를 드러내고
제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고 내가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그런 이 기적을 행하는 그런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중요한 말씀은 앞에 여자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헬라어로 귀네라는 말이거든요. 귀네라는 말은 정말 여자라는 말입니다. 액면 그대로 여자를 의미할 때 남자의 그 반대되는 말로서 여자를 의미할 때, 그리고 남편의 반대되는 말로서 부인을 의미할 때 이 귀네라는 말을 있습니다. 여자여라는 말이 번역을 잘 했어요. 어떤 그 성경은 이 귀네라는 말을 어머니여라고 이렇게 번역한 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니 죄송한데요, 건방지게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렇게 말하다니, 이것은 어머니여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이해를 잘못한 것이 귀네라는 말이 어머니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귀네라는 말을 어머니여라고 번역한 곳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성경에 제가 알기로 공동번역 성경에 그렇게 번역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귀네라는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귀네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여자라고 실제로 부른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은 인간적인 그런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심의 그 증거를 지금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고자 하는 그런 시점에서 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런 그 관계를 단절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여자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 여자여라는 말 속에 예수님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눈을 뜨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탄 예수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보아서는 성경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셔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뜨게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이 일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 때를 맞추어야 되고 그 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때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기적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적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에 여러분 동참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기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운 믿음 생활을 하고 여러분 고난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나는 하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 이런 많은 사역을 하시는데 나는 그냥 외톨이로 존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기적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큰 교회가 되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는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가장 부유한 교회가 되지 않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가장 역사하시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는 저는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장 훌륭한, 가장 뛰어난 그런 분들이 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성도님은 저는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는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하고요. 그런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일상으로 경험되는 그런 큰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가 억수같이 내려도 종지를 덮어 놓으면 그 종지에 한 방울의 비도 담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가 억수같이 내려도 홍수가 져도 종지를 엎어 놓으면 그 종지 안에 한 방울의 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고 내 삶에 실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기적의 삶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큰 집에 사시는 것입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까?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칭찬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지 못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마리아가 하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참 마리아는 참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할 때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무슨 명령을 내리시든지 토를 달지 말고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라 라고 마리아가 말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큰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혼주에게, 잔치집 주인에게 갖다 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인들 입장에서 난감한 일 아닙니까? 큰 항아리,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놓고 그 물을 떠서 혼주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그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에는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요,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그 시점에 그때에 기적을 행하십니다. 또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요, 이 순종과 복종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합니다. 자기가 이 주권을 지려고 리드하려고 하는 그런 죄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어떤 그 상황을 주도하려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죄는 무엇인가? 죄는 무엇인가?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독일어로 Selbstbehauptung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스로를 머리 되게 만드는 것을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가 머리 되고자 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과 동등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될 그런 존재들인 그 피조물인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등되어서 주인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저는요, 태생적으로 순종을 잘하는 분들을 참 복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목사님 말씀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인데 틀릴 수 있죠. 그 견해가 다를 수 있죠. 그런데요, 저는요, 목사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저는 기뻐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이 비록 틀릴 수 있지만, 틀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기꺼이 복종하고 싶어요.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테니까요. 라고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저는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거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항하는 그런 심리가 우리 죄성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동산 예수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에, 제 말이 아닌 주의 말씀에 기꺼이 복종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복종하실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예. 복종하기 힘듭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 같은 노예에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목사님께서 목회를 잘 못하세요. 물론 목회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사람의 눈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성도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구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목사님의 그 집이 그 철거 그 지구에 들어가게 되어서 집을 철거당하게 되어서 딴 데로 이사를 가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목사님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사 비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사 비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이사를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교회에 있는 저 성합차를 이용해서 이사를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 성합차를 이용해서 이사를 하면요, 저 성합차 다 망가집니다. 예? 아니, 냉장고도 씻고 뭐 씻고 하면 다 망가집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감사했습니다. 곧 폐차시킬 저 성합차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저 곧 폐차시킬 거니까 지금 다 됐으니까 몇 달 안에 지금 폐차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됐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 그분에게 내가 기꺼이 도와주겠노라고. 그래서 이사를 하는데요, 3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삿짐을 싣고 3번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도와주었는데요. 제가 여러분 얼마나 하루 종일을 그 이사에 매달려서 도와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예? 제가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강의도 준비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근데 제가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 자주 이렇게 요청을 할 때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왜 나한테만 자꾸 도와달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좀 도와달라고 하세요. 더 좋은 차들도 많은데 왜 저한테만 도와달라고 합니까? 했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도와주기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도와달라는 거죠. 끝까지. 제가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알았다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저는 왜냐하면 제가 그 목사님을 도와주는 것이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임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얼마나 얘기할 데가 없었으면 나한테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갖다 놓은 쌀이요, 그 목사님 교회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내 쌀이 어디 갔느냐 하지 마세요. 그 목사님 교회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낸 헌금이요, 그 목사님 교회에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목사님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그런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요, 어저께 또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교회 월세가 밀려가지고 그 교회를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딴 교회를 알아봐야 되는데, 딴 교회에 이렇게 월세를 낼 만한 건 돈도 없어서 집으로, 제가 이사를 도와줬던 그 집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사를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알겠다고.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분이 얼마나 감사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그분이 찾아와서 어떻게 이사를 할 것인지 저랑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왜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개나리 공원에 가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람도 쐬면서 이렇게 가서 그 개나리 공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그 개나리 공원 앞에 있는 이 교동 짬뽕이라는 짬뽕집을 가리키면서 저 목사님을, 저 집 주인이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저 목사님을 잘 안다는 거예요. 제가 저 마음속에 언뜻 이런 마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목사님이, 저 주인이 목사님이라면 주일날 저 홀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저 홀을 성경 공부 공간으로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언뜻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 너무 좁아서 어른들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안 돼요. 공부하고 있으면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저기 물 이렇게 해달라 그러고 해서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서 어떤 조용한 공간, 아이들이 가거나 우리가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이 없을까 항상 기도하고 온 이렇게 부동산에 다니면서 제가 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내가 담대히 그 목사님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짬뽕집에 가서 제가 이야기를 담대히 꺼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일날 비워놓는 그 공간을 우리가 쓰겠다는데, 그 장사하는 공간인데 여러분, 우리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고 장사에 방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잘 안 빌려줘요. 근데 제가 가서 얘기하니까 이 목사님이요, 흔쾌히 정말 흔쾌히. 왜냐하니까 이 목사님이 마음속에 이 공간을 선교의 공간으로 내가 내어놓을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누가 요청하면 내가 당장 내어놓으리라 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든지 쓰라고, 얼마든지 쓰세요 목사님, 제가 오픈하겠습니다, 개방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열쇠를 드릴 테니까 얼마든지 와서 이 공간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주일날 점심을 제가 목사님 성도들에게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돈은 안 받습니다. 돈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오든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짜장면을 좋아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짜장면 데이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짜장면 얼마나 많이 오든지 내가 그 짜장면을 대접하고 제공해드리고, 볶음밥도 있고 탕수육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다 시키십시오. 다 됩니다. 여러분 다 됩니다. 내가 제공해 주겠다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제가 염치가 없이 그렇게 공짜로 먹겠습니까? 제가 싸워가지고 재료비만 내겠다, 재료비만 받으시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합의를 이렇게 보고, 그 예배 후에 그 공간으로 가서 식사하고 아이들은 다시 이곳으로 와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어른들은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제가 그 하나님의 그 감동에 순종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조금 갖고 있습니다. 내가 그 목사님이 어려울 때 내게 요청하였을 때 내가 거절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내가 기쁜 마음으로 밝은 표정으로 그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내가 해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은 제게 담내할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나를 도와주거나 나에게 어떻게 이익을 줄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쪽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도움을 지금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조금 갖고 있습니다. 잘 몰라요 아직. 그러나 저는 우리가 하나님 그 감동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도움을 누가 주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을 도와주겠습니까?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 어떤 사람을 인도하시고 어떤 사람과 함께해 주실까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러면요 답이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맨날 말도 안 듣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그런 여러분 아이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용돈을 듬뿍듬뿍 주고 좋은 것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빠의 심정을 헤아리고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 아빠가 얼마나 힘들까? 아빠의 말에 내가 복종해야지, 순종해야지, 아빠를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런 자녀에게 여러분 용돈을 듬뿍듬뿍 주고 앞길을 열어주겠습니까? 이건 자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요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통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르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시켜서 그들로 복을 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보 뒤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우리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마지막에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을 한 번 더 이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기적의 결론이 11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영광을 나타내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기적의 주인 그 주제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이 기적의 주제는 모든 기적의 주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것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 큰 뜻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큰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가난한데요. 여러분 그 기적 속에서 큰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물론 그것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그 기적의 주인공인 그 종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할 때에 그것을 위해서 큰 것을 뜻을 계획하시고 큰 계획을 품으시고 큰 비전을 품으시고 그것을 계획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기적을 향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25장 6절에 메시아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존재이다 하는 것을 이사야 25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는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면서 어떤 말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잔치가 끝날 때쯤에 사람들이 술에 취했기 때문에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있다가 좋은 포도주를 내어놓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연회장을 칭찬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왜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표정을 그렇게 짓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인에게 포도주를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러 하니까 그 연회장이 포도주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맛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들은 잔치가 파할쯤에 질 낮은 포도주를 내어놓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술에 취했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질 낮은 것을 내어놓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질 높은 좋은 포도주를 간직하고 있었구려 라고 그 연회장을 칭찬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좋은 포도주, 맑은 포도주, 가장 좋은 포도주로 그 연회를 대접하는 그런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 25장 6절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 예언하였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이 기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탄 예수교회는 진실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교회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큰 것을 계획하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사업장에,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